꼭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함으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함으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은 이 화평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가족 공동체라는 거. 가족 공동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늘 수평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척하면서 늘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고 이 목사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서로 가족같이 느껴지게. 그래서 성도들 맨 처음에 등록할 적마다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요. 그러면서 저 목사에게도 책임감이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성도님들을 잘 가족같이 이끌어갈 이 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쉽지 않지만 또 애쓰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싸움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서로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그냥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것을 좀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거. 그냥 행위로 진짜 보여줘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위가 아니라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러전 저런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제가 지금 13번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깨달은 바를 많이 주셔요. 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참 내가 복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잊어먹을 때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아픔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뭐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냥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명사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소포스라는 헬로어를 담고 있고 총명은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쉽게 하면은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혜자, 총명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총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함으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앞에 교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지요.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행위가 뒤따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은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말씀 같이 들려요.
내 목사이고요.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이끄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요. 끝나고 나서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참 어저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목사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내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지혜자, 총명자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 많았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행동이 너무나도 안 따르다 보니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상원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이상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참 저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중에도 또 전화통화로 해서 위로해 좀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이상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통이죠. 이상원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훈계랑 똑같은 거죠.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교사라고 얘기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칭하면서 너 정말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좀 행위가 뒤따르는 여러분이 꼭 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된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요, 화평입니다. 서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혜자, 말로만 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기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이 14절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시기,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참 막 질투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다툼, 싸우는 거 얘기하는데 그 싸움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이 주석서랑 여러 가지 면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해석서를 갖다가 많이 잡았어요. 그 해석서의 원인을 딱 보니까는요, 사실 시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질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기는요, 잘못된 열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된 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그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요, 에이데니안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랑 시켜서 잘못된 열정 가진 이런 걸 표현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죠.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못됐잖아요. 히틀러 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히틀러는 못됐어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못된 사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 학살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기한다는 이 젤론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다툼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열정이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분열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여러분들 독일 지역에 가면은요, 유태인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요, 그 유태인을 학살한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독일에 그런 여행을 가면은요, 유태인을 갖다가 그 학살한 것을 기리는 이 조형문들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반 도시 한복판에다 만들어 놓고, 이걸 기리자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돼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 혹여나 분열을 만들지 않느냐, 우리가 내중심적인 사고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세상을 올바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쉽지 않은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분열 만들지 말고 좀 서로 간에 아름답게 화평함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 쉽게 얘기하면 분열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만들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 오는 지혜를 갖다가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땅 위의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도요, 이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은요, 순간순간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들의 그 했던 것들이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욕적인 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잣대가 돼가지고 행여나 딴 길로 간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가지고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바로 서게 하셔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맨 처음에 추구했던 그 심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요,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은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어째 그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내 목회 신념이었죠. 그거 놓고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도요. 저도 애썼고요. 근데 제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가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봅니다. 순간순간 느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은혜인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늘 내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것이 탁 유혹해가지고 욕심내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들이 움뜨움뜨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정욕적인 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뿌리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면은 그 말씀이 세상 것의 위로가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면은요,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풀어주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귀신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순간 사단은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 같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귀신인데 옛날 성경에는요,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유혹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만드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요, 뛰어넘는 분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겨내고 뭐 같이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또 16절에 또 보충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기와 다툼, 똑같이 얘기했던 잘못된 열정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분열을 만드는 것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가득 차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악함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 지배합니까? 이런 악함이 지배할 적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도요, 순간순간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요양원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한번 좀 뵙기도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양원 예배를 좀 갔어요, 같이. 요양원 예배를 가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요, 2명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수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 떠졌던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내가 볼 때마다 정말 애쓰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쁘신지. 딱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딱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니 몰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냥 내 손을 갖다가 딱 잠깐 잡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 옆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짠한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하늘은 내가요,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뜨길, 내가 눈 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여, 내가 눈 뜨다고 기도를,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떠지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막 그랬는데 아멘 아멘 하시고, 어쩐지 아멘이 크시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아멘이 크셨던 이유가 본인이 지금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손 붙잡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목사 손 붙잡고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막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지금 눈이 안 떠져도 주님이 늘 보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에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앞을 본다고 축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눈 뜨고 바라보는데도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세상적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안 보고요, 그 눈이 떠지진 않았지만은요, 보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는요, 우리 어머님이 더 큰 축복 받는 것이죠. 그냥 딴 거 보지 않잖아요. 그죠? 딴 게 안 보여. 오직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참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축복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잠깐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요. 아멘.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아멘 할 수 있고 아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족한 거 알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회개도 나오고요, 깨닫게도 하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 지금 2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고요. 그냥 그때도 깨달았는데 해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냥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면은요, 하여튼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지. 근데 여러분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또 부족하니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고 또 나가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거 감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참 정답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철저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천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행함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는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성결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성결하고. 이게 성결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뭔가 받을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이익 추구하는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비운 상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이런 성결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비우라는 것은요,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생각의 모든 판단과 결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맡긴 사람은요, 맡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놓고 거기서 풀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맡겼을 때요, 여러분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그래서 투려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가 그냥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요, 이렇게 좀 귀중한 물건을 딱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보관소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것이에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놓으면은요, 그냥 계속 목욕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냥 거기다 그냥 놔뒀는데 이거 어떡하지, 혹시나 이거 열쇠 따는 사람이 괜찮아, 그걸 설마 이걸 따겠어, 아이고 이거 감시 카메라도 목욕탕에는 없잖아, 이 감시 카메라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주인에게 딱 맡기고 들어오면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면 마음 편안하게 목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자꾸 진짜 맡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지 못한 데다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맡기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성결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화평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독한 시기 질투랑 반대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가 되는 만들게 만드는 이런 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주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성품을 통해서 너그러운 품 넓은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의 미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도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또 양순이 있습니다. 양순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에다 유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하면은 그냥 따라주고 예 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긍휼이 있습니다. 알겠죠?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또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섯 번째로는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열매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흔적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 흔적이 남을지어다. 가는 곳마다 그냥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성도들이 참 이렇게 믿음 안에 서서요, 이겨내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목사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사가 성도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고맙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눈이 있으면 누가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죠.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옆 사람에게 너무너무 이쁘시대요. 시작. 너무너무 이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잘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비전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도요, 우리 잠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죠,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하리보라는 과자를 젤리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해서 이번에도 또 2박스 좀 사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비타민 C 들고 가기도 하고, 비타민 C를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나가서 하는데, 이게 딱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애들이 4명이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 딱 만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갖다 시켰죠. 가위바위보를 시켰더니만은 이게 2개밖에 안 되니까는요, 맨 처음에 난 하나만 주고 하나는 남기고, 왜냐면 또 싸울까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이겼어요. 그래서요, 그래, 너 이거 가져라. 그리고 줬어요. 주고 나서 이제 딱 끝내려고 했더니 한 녀석이 나한테는 주머니에 또 있잖아요. 그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하나 있다고 내가. 있는데, 야, 이거 하나 갖고만 했으니까 줄 수 없지.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내가 이제 맨 처음에 목사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헐. 그 얘기하면요, 나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하면 뭐 끝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어쨌든 이유를 떠나가지고 걔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애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가위바위보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딱 줬더니 또 한 명이 또 있잖아요. 진짜 없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오면 줄게. 그랬더니 주일날 갈 거예요. 와야 될 텐데 얘가. 근데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요. 참 그 말이 때로는 참 두렵게 들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어가지고 또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책임을 느끼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사님이잖아요.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져요? 목사는 느껴지고 집사는, 이거 아니죠. 직분, 하나님 앞에 직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의미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라고 특별히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집사라고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집사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하고 내가 이 강단에 섰지만은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딱 서놓고요, 집사님하고 딱 물어봐요. 누가 잘했나. 저울 놓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축복받는 거야. 나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집사, 나는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목사라고 똑같은 기준이에요. 똑같은. 따라합시다. 나는 집사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아멘? 근데 권사,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나같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누가,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요, 맞아. 내가 집사지. 나 집사님이야. 알았다. 해주고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집사로서 행동하자는 것이에요. 권사로서 행동하자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행동하고 전도사로서 행동하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요 옛날에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 볼 때마다 처음에 무슨 그 노래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노래로 승부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승부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로가 인기를 확 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직분자로서 나는 직분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분자로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 맺어가지고요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냥 이런 은혜가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형은 너무나 그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형이 얘기할 때 막 배꼽 쥐고 울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이게 이제 쉽게 하면은 이 꿀단지랑 똥단지가 있는데 꿀단지에 있는 것을 먹고 방귀 뀌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형은 너무 재밌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 내가 재미없게 얘기해. 나중에 듣고 싶은 사람에게 따로 설명해 줄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꿀을 갖다 잔뜩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걸어가기만 하면은 방구를 뀌는데 발음을 할 때마다 뿡. 근데 그 방귀 냄새가 꿀을 먹어가지고 향기가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형님이 뻥뻥뻥 이러는데 아이고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냥 향기가 온 지역에 향기가 막 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귀 여러분들 은혜가 그냥 걸어다니면서 빵빵빵빵 나올지어다. 아멘. 그냥 걸어가면 뿡뿡뿡 그래요. 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은혜의 크리스찬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딱 봐도 저 사람 예수 비전계 집사네 목사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선한 열매 갖는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 편견은요 쉽게 하면 당을 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는요 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 아멘. 우리 함께 그래야 됩니다. 서로 힘들 때 울어줘야 되고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8가지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로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의 결론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사람 축복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우리는요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좀 섭섭한 것이 다윗 요즘에 시편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시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이냐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내용들이 또 이 기도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그 내용 속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좀 함께 있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 때로는 멀리 느껴지십니까? 화평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아멘? 하나님 뭐든지 사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는 거기서 쫙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서 있으면요, 사람끼리도 딱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린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끈끈이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요할 건, 사랑할 건 또 사랑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가지고 우리 절대 끊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린 절대 끊어질 수 없어. 시작. 아멘. 왜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가족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 오늘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다 사줄게. 응? 하여튼 오늘 끝나고 한 통 낼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행복과 은혜가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찬양 드릴까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